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느린 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기기는 보나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뱉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에스겔서 18장 1절부터 9절, 30절, 32절의 말씀 세 번역권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아직도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 하는 속담을 입에 담고 있느냐?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다. 너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다시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속담을 입에 담지 못할 것이다. 모든 영혼은 나의 것이다. 아버지의 영혼이나 아들의 영혼이 똑같이 나의 것이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의로워서 의를 실천한다고 하자. 그가 나의 모든 기대를 지켜서 진실하게 행동하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 반드시 살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 각 사람이 한 일에 따라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는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죄에서 떠나 돌이켜라. 그렇게 하면 죄가 장애물이 되어 너희를 넘어뜨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네, 에스겔서 18장 말씀 함께 읽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정말 이스라엘의 오래된 속담, 이 예수님 시대까지 남아있던 속담이거든요. 그 속담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2절 말씀입니다. 아비가 신포도주를 먹으면 아들이 이가 시리다 라는 그 속담이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은 말씀이 예레미야서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비가 신포도주를 먹으면 아들이 이가 시리다 할 것이나 이제는 다시는 그 아들이 이가 시리는 것을 없게 하겠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참 뿌리 깊게 남아 있는 거죠. 이 속담이 무엇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쉬어 그러는데 아들이 저쪽에서 저도 이가 시리는데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어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 따라 자신들의 삶이나 역사가 결정된다고 믿은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게 자랑할 만하진 않습니다. 끊임없이 침략당하고 끊임없이 짓밟혔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놀라운 해석이 나와요. 왜냐하면 억울한 거예요. 방금 막 태어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짓밟혀야 되나? 이렇게 아픈 일을 겪어야 되나?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들이 어떤 얘기입니다만 성경에도 이렇게 가끔 이 예언서에 잘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조상들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겪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것을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한 속담이 아비가 신포도주를 먹어서 아들이 이가 시리다라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조상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다 잘 되면 자기 탓이고 안 되면 다 조상 탓이라고 우리는 그걸 좀 뒤집어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비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들이 이가 시리다는 이 속담에 담겨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의 모든 형편들은 다 무엇 때문에요? 내 책임이 아니라 다 조상들, 그리고 내 환경, 그리고 내 배경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얘기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강북에서 태어났는지 강서에 태어났는지 비슷비슷하죠. 거긴 참 민주주의가 잘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강남에만 가면 참 그 원칙은 적용되지 않죠. 뭔가 다른 길을 걸어야 되고 좀 더 특별한 길을 걷고요. 참 묘한 그런 게 아직도 우리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태어난 거 아닌가 할 때는 이렇게 누군가를 부러워할 때는 그런 것이 나오기도 합니다. 소위 말해서 흙수저, 금수저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사회에도 나옵니다. 사실은 이 속담이 그런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참 묘한 거는 전 개인적으로 이것을 정말 신랄하게 경험했던 것은 역설적이게도 교회였습니다. 어릴 때 교회학교 열심히 다니는데 제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건 유일하게 딱 하나예요. 뭐냐면 아버지가 누구냐, 어머니가 누구냐, 이거에 따라 그 아이의 교회학교 생활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가대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때 당시에 했던 누가 잘하나 이런 거 열심히 보면서 흉내내고 연습해도 떨어지는데 노래 못하는 애는 아버지가 누구여서 어떤 직분자여서 그냥 무시 업무가 합격되는 걸 보면 좌절을 맛봤던 것이 개인적으로는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런 것들은 이렇게 남아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아니시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런 생각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외부에서 우리를 억압하고 누르는 것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이것을 스스로 합리화시켜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내가 학교가 좀 짧아서, 내가 가난한 집 태어나서, 내가 이걸 잘 뭘 못해서,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받아들이다 보면 스스로를 한계를 지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배 녹화를 시작하고 유튜브로 예배를 이렇게 공개하기 시작하면서 몇 번의 사고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이게 쉬워 보이는 것 같아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엄청난 노하우가 참 많이 필요한데요. 초창기만 해도요, 사실 뭐 금년 한 1월, 2월까지만 해도 주일 예배는 평균 4번에서 5번을 찍은 적들이 한 달이면 한 2번 정도는, 그러니까 절반 이상 그렇게 찍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가 좀 깁니다. 순서도 길고, 제 설교도 길고, 1시간 한 10분 정도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미리 사전 녹화를 하면 한 번 찍을 때 한 1시간 반이 걸립니다. 5번, 6번을 찍는 경우가 많아요. 기기 오작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말 이해 못할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왜 또 녹화하고 있으면은, 갑자기 전화는 와서 갑자기 녹화하던 이게 지금 저희가 핸드폰으로 찍고 있는데 끊어지는지, 정말 저 개인적으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녹화하다가 전화가 안 들어올까, 뭐 어플도 깔고 별거 다 해봤어요. 그런데 한 2달 전에요, 아무리 녹화를 해도 소리가 안 나와요. 분명히 정상적으로 소리는 다 입력이 되는 게 이게 모니터에 다 잡히는데 소리가 안 들려요. 2번, 3번, 그날 한 4번, 5번을 이렇게 찍었던 적이 있어요. 발견한 나중에서야 발견을 했더니 뭐냐면, 들어오는 소리에 소리의 양을 제가 실수로 20%로 눌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들어와도 20%밖에 녹음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날 참 고생을 했습니다만 은혜를 받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 스스로가 20%를 제한해 놓으면 제가 정말 별짓 다 했어요. 거의 핏대에 막 소리도 크게 질러보고요. 여기다가 직접 마이크 다 뒤져가지고 리시버 다 찾고 어댑터 찾아가지고 물구불 연결해서 다이렉트로 마이크 꽂아보고 앰프 겸유해서 일로도 넣어보고 별거 다 해봤어요. 근데 스스로가 20%로 제한을 걸어놓으면 20%밖에 안 들어옵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아비가 신포도주를 먹어서 오늘 우리는 이렇다. 우리 스스로가 제한 둔 것, 오늘 하나님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환경,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배경, 내 능력,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 중요한 건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다시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속담을 입에 담지 못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왜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우리 스스로가 제한을 둔 것입니다. 뭔가 리밋을 설정해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 스스로는요, 그것에 아직도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은총을 주셔도 우리가 담아내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은요, 그것이 아니라 9절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모든 율례대로 살아가며 나의 모든 규례를 지켜서 진실하게 행동하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니 반드시 살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스스로가 어떻게 태어났든 내 환경, 내 배경이 어떻게 된 것이 아니고요. 그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실한 사람들, 주님의 은총 안에서 성실한 사람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총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의 탓할 필요도 없고 내 배경을 탓할 필요도 없고 엄한 조상님 들먹일 필요도 없고요. 뭔가 부당하고 잘못되어지고 왜곡되어진 이 사회,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성실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환경, 배경,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오늘 우리의 마음과 눈과 생각들이 밝게 떠져야 합니다. 정말 내가 살고 있는 삶에서 가장 적절한 게 무엇인지, 가장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을 때 그 옳고 적절하고 확실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길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떠나게 될 때요, 그 싸는 짐들이 틀려요. 저희도 해외에서 살다 보니 이렇게 여행 다닐 때가 의도치 않게 많잖아요. 예전 같으면 석 달에 한 번씩 저희가 다 타이를 갔다 와야 되는데 요즘 타이를 못 가서 좀 답답한 감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근데 딱 보면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처음 가시는 분들 정말 바리바리 뭘 싸가세요. 그런데 우리 교민들 중에 정말 오래 사신 분들일수록요, 양궁공항에서 만나면 가방이 단촐해요. 주로 짐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방 안에 가방을 담아 갖고 가시죠. 그리고 올 때 차라리 거기다 가방을 가득 채우고 오지 여기서 뭘 가득 싸가고 나가는 법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적절합니다. 더 오래 사신 분들은 공항에 도착할 때 갖고 들어오시는 짐도 그다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딱 필요한 몇 가지만 그냥 조금 갖고 오시죠. 왜 그럴까요? 살다 보면 경험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면 그렇게 많은 게 필요가 없는 거죠. 정말 내 주변에 있는 것들, 내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것들, 그 속에서 자족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조달할 수 있으니 굳이 짐을 많이 꾸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보통 여행을 처음 가시는 분들일수록 필요도 없는 그 여행 가서 단 한 번도 10년째 가방에는 넣어 갖고 다녀도 단 한 번도 입지 않는 옷까지 다 챙겨서 이렇게 가시는 것이 어찌 보면 그것이 처음 가시는 분들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뜻과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눈뜨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은 그러므니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 18장에 딱 맞는 신약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땅에 매이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한계, 그것을 내 스스로 걸어두고 조상 탓하고 남 탓하고 없는 탓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땅 바라보고 한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 안에서 온전히 성실할 때 오늘 우리의 매출이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옳고 분별된 삶을 살아가는지 그 삶에 충성된다라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거두고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 스스로를 묶어두고 제한시키려고 했던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들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오늘 우리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는 그 눈이 우리의 영적인 믿음들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그 실마리들을요, 정말 잘
잘 풀어낼 수 있는 믿음의 눈 주시고 능력의 손길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풍성한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는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마음에 품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이고 스스로를 한탄하며 누군가를 원망하며 탓하며 책임 돌리는 그 마음 아니라 오늘 이 아침 이 태양빛 아래서 매일의 새 아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성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일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님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그 뜻을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들을 누리며 사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별로 쌓아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됨을 통해서 우리 안에 품은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총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 자녀의 복된 권세 누리며 사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